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2달에 한 번 식사 안 하는 거 뭐 괜찮잖아요. 그 2주에 한 번씩. 제가 아침도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침 점심을 안 먹고 지금 사실 물만 먹고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장김치는 드셨나요? 제가 오늘 점심에 밥을 안 먹어요. 김장김치 나왔나요? 아니 나왔나요? 네. 저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예.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김장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2,000포기, 3,000포기를 합니다. 2,000포기, 3,000포기 그 양념을 버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내내 양념을 버무리는 그 고통과 아픔,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행성교회 왔더니 한 150포기 한다길래 이건 뭐 너무 쉽겠다. 1,000포기를 하든지 100포기를 하든지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도 제 깍두기, 특히 깍두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남경자 권사님이랑 진마리 권사님이랑 3명이서 있는데 깍두기는 나왔나요? 깍두기는 안 나왔나? 깍두기는 정말 거기에 30%는 나의 피눈물입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저의 생각에는 복음은 비밀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이 비밀이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교회 다닐 수도 없겠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일단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말했을 때 그 비밀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노하우를 비밀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비결을 말하겠죠. 비결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음식만의 고유한 맛을 내도록 만드는 그 비밀이 있는데 이건 아무한테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렇게 귀여움과 재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비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젊고 이렇게 귀엽고 이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무슨 약을 먹냐, 주사를 맞냐? 어떻게 하냐고 비결을 묻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기분이 별로입니다. 왜 기분이 별로냐 하면 비밀을 알면 자기들이 저처럼 되겠습니까? 이게 비밀을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비밀을 알면 저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물을 때 저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법이 무엇이냐? 사업을 그렇게 참 잘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럴 때 보통 말하는 비밀은
노하우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에는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된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무엇이길래 이것은 지금 당신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부터 이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언제 그 사도로서의 계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처음으로 그가 계시를 받은 건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긴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을 뜨게 하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말해 주었던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네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그때 들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하긴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받았던 충격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그는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다소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로마 황제가 그곳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 되었고, 예상으로 짐작하기에 13살 되던 해에 보통 랍비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그는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다소에 있을 때도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가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유대 문화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트라 오타닥스 주위스,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준회원, 그리고 랍비, 그리고 바리새인,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참담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라면 벌레 보듯하고 이방인이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꼬집어서 직접 찾아가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이었죠. 저는 바울이 만약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감격이고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신앙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정말로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싫어했던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요?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임했길래 바울은 그렇게 완벽히 변화되었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시고 선교와 복음에 헌신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더욱더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더욱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지금 깨닫고 있니?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뜨겁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재직자라면 재직자로서 섬기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교사를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냥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먼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정말로 벅차고 이 인생이 내게 살기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매일매일 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백세에 주셨죠. 이삭이 몇 살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삭이 어느 정도 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다 하셔서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의 이 시험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책에 있으니 그냥 순종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차원에서 이 시험을 하셨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늦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는 5일 정도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는데 어느 때는 저녁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녁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저 어머니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면 어김없이 밥을 차려주십니다. 항상 저녁 식사를 늦은 시간에 준비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셔서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김없이 그냥 대충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먹으라. 있는 대로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건강을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때는 늦은 시간에 저녁을 차려주시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조금 이렇게 귀찮아하실 때 사실은 이것은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밤 10시에 밥을 안 드시고 들어오셔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시면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어머니께서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먹고 싶다는 것을 차려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고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시험을 해본다면 어떨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순종적인 여자인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를 지내고 곤히 잠들어 있는 날 새벽 2시에 어머니를 흔들어 잠을 깨워서 아버지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순종적인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드디어 이제 새벽 2시에 아버지께서 곤히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깨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여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줘.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무시다가 한쪽 눈을 뜨면서 불 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머니는 빵점짜리 아내이죠. 도대체 순종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만약 새벽 2시에 밤늦게 라면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짜증을 부리면서 도대체 무슨 남자가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눈을 비벼가며 부엌에 가서 라면을 억지로 끓여와서 아버지 앞에 놓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간다면 50점짜리 아내입니다. 또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워서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곤히 자던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번쩍 뜨면서 서방님 시작하시는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라면 끓여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그 라면을 끓여다가 아버지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다 드실 때까지 땀이 나지 않도록 부채질 해주시고 뭐 필요한 게 없나 옆에서 기다려 주신다면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권사님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의 경우라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험은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순종적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벌써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권위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제가 여자친구한테 한다면 결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75세 때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이고 그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받고 그가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셨으면 좀 빨리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기다려서 이제 이삭 하나 보았습니다. 그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이 몇 살 때입니까? 60살 때입니다.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분명히 결혼 안 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이 하겠다는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을 듣고 죽을 때까지 175세까지 그가 본 자손은 3명입니다. 이삭 하나 보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15살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무슨 말입니까? 달랑 지금 3명인데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가 기근을 2번이나 겪으면서 한 번은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또 아비멜렉이 뺏길 뻔하고 그렇게 2번씩이나 뺏길 뻔했습니다. 만약 뺏겼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 위기 상황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곧 터질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오다가 그가 아이를 낳고 외국 생활 가운데서 정착을 해서 이제 좀 안정될 만하다 싶은데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숨 좀 쉬고 쉬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편안하다 싶은 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겨우 살만하다 싶으니까 바로 옆산 앞산 뒷산도 아니고요, 사흘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무슨 심정을 가지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마침내 산에 올라가면서 그가 하인을 두고 아들과 둘이 갈 때 횃불을 들고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작정하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도록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셨단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웃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면서 하하하, 아브라함은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았다, 하하하, 정말 좋은 날이구나, 네가 나의 말에 무엇이든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이 정말로 좋구나,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구나, 그 잔치를 벌려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웃으셨을까요? 좋아서? 순종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되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더 아파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독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보낼 독자, 내 아들도 그런 아들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쓰던 그 표현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킬 때 말씀하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자기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순종하게 해주시오 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으니 이후엔 사랑이고 이후에는 은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은혜의 샘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7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